네, 반갑습니다. 초대교회 사식관. 오늘은 서방과 동방의 니케아 이후 교부의 목회적 표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배경을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4세기 이후 고대 사회는 로마의 종교가 밀려나고 기독교가 사회의 중심이 됩니다. 그죠? 중심이 되고 로마 종교가 뭔지 알죠? 로마 고대 종교가 로마 신화에 나오는 정령 숭배 같은 것들을 말합니다. 앞서도 배웠습니다. 이제 콘스탄티누스 대제 이후 이제 기독교가 사회 중심으로 이제 부상이 된다는 것도 배웠죠. 새로운 전환이 일어난다라는 것도 우리가 앞서 일단 살펴봤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기독교가 뭐라 했죠? 이교화된다 싶겠죠. 그러니까 말한다면은 세속 정권이 들어와서 이제 기독교가 좀 어떤 세속화적인 물결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거죠. 당시 어떤 성직 매매가 일어났고요. 교회가 부와 명예를 가지면서 세속적으로 변화가 됩니다. 그러나 몇몇 사목자들, 그러니까 사목자라고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교회 목사입니다. 들은 이제 수도조 정신을 기초로 해서 교회의 순결을 지키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이어갔다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죠. 수도주의 정신, 살펴봤죠. 수도주의 정신. 그 정신을 계승하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순교적 정신을 계승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순교가 없어졌고 기독교의 순결과 영성, 그러니까 말하면 경건을 어떻게 이어갈까 했을 때 수도주의적 그 경건에서 찾았다라는 것들을 살펴봤습니다. 그죠? 그리고 고대 후기 사회는 사회적 리더십이 공화정의 정치에서 교회 감독에게 전환되는 시기였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사회적 리더십이 뭐냐 했을 때 어떤 다른 차원이 있습니다. 이제 교회로 전환되는 차원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니까 이 사회적인 어떠한 리더, 그러니까 어떠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리더십이 아닙니다. 그죠? 보세요. 이는 수도주의 경건을 중심으로 한 가난한 자의 돌봄, 맞죠? 을 기초로 해서 이 가난한 자들이 이제 그렇죠. 소외된 자들이 감독들에게 후견인이라는 칭을 줬다라는 거죠. 이겁니다. 당시 로마 사회는 도시의 후견인들이 목욕탕, 광장, 경기장 등을 건설해 도시를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도시를 후원하는 방법이 이러한 이제 일반적으로 유력한 정치인이나 귀족들이 도시를 후원했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목욕탕을 건설하고 광장을 건설하고 경기장을 건설해서 도시를 보다 좀 매력적인 도시로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목욕탕, 광장, 경기장 누가 사용할 수 있습니까? 당시 로마 1세기로 생각한다면 사회적인 어떤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죠. 목욕탕은 그때 아무나 못 갑니다. 그런 목욕탕 같죠. 못 갑니다. 그리고 광장은 그때의 어떠한 사색적인 문화를 가지고 파티를 하고 막 그러한 것이었고요. 경기장도 당연히 그러한 로마 사회의 문화적인 그것들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의 시민들만 갈 수 있습니다. 그냥 일반 시민이 아니라 중상층을 말하는 거예요. 중상층을요. 그냥 중상층을 후원한 겁니다. 그죠? 도시는 이들의 후원을 받음으로 어떻게 했냐면요. 그들은 동상을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후원자의 동상이요. 클라우디오 이런 동상들을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화폐를 만들어요. 그들의 기념화폐요. 그죠? 만들어서 보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로마 사회 후견인 제도, 이런 제도에서는요, 가난한 자들이 포함되지 않겠죠. 당연히요. 오직 시민들만 혜택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1세기뿐만이 아니라 고대 후기, 그러니까 고대 로마 사회, 그죠? 니케 후기, 이제 고대 4세기까지 일반적인 사회 방법이었어요. 기원 전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플라톤의 국가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정말로 또 이러한 사회적인 철학적이지만 철학도 사회적인 형상을 배제하지 않거든요. 그 사회적인 형상을 잘 가져왔어요. 플라톤도
말하고 있는 그 철학이 말하고 있는 그 국가의 형태는 그 소외된 자는 없습니다. 그죠? 제일 하위 계층이요 시민 계층이에요. 그죠? 시민 계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국가에서 국가의 이론에서 3위의 등분을 하는데요. 하나의 등분은 제 1위의 등분이 뭐냐면은요. 국가의 지도자입니다. 국가의 지도자. 그죠? 2위 등분은요. 군사 계급이에요. 3위 등급은 이제 시민 계급입니다. 그 외 계급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인간으로서 존재가 안 된 거죠. 근데 독특합니다. 여기서 보세요. 그러나 고대 후기 리더십은 기독교가 등장함으로써 뭐예요? 새로운 형태가 나타났고 발전합니다. 이는 로마 사회에서 소외된 가난한 자들과 가난한 자들의 관심과 돌봄이었어요. 그렇죠? 로마 사회에서는 이 가난한 자들의 관심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들은 시민권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사회에 어떠한 혜택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 스스로가요. 사회에서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뭐죠? 그런데 이 새로운 형태는 기독교의 지도력에 환호를 보냈습니다. 그죠? 그리고 기독교 감독은 참된 후견이라 칭하며 찬사를 보냈습니다. 뭐 동상을 세우거나 기념화폐를 만든 것이 아니라요. 명성을 올린 거죠. 명성을요. 당신 정말 참된 후견인입니다. 당신이 정말로 이 시대에 올바른 그러한 후견인적인 형태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는 것들을 찬사를 보낸 것. 이것이 이제 우리가 살펴볼 니케아 교부 이후에 그 4세기 이제 이후에 5세기까지 넘어가는 그 교회 목회적 교부들의 이제 목회적 표상이라는 거죠. 그죠? 이에 대표적인 인물로서 서방인 암브로시우스, 동방에는 크리소스톰이 있습니다. 밀란의 암브로시우스를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이 서방의 대표적인 인물인 중에 하나인데요. 암브로시우스는요, 어거스틴, 히에로니무스, 제롬, 그리고 그레고리가 이제 제 1대 교황이라고 하는데, 그레고리는 교황이긴 했지만, 정말로 또 교황을 원하지 않았고, 교회에서 그냥 억지로 1대 교황으로 장례시켜버린 그런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서방의 4대 신학자 중 한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또 서방의 하나 신학이라고 했을 때 이제 온전한 목회자적인 표상을 가진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죠? 특별히 제가 봤을 때 아구스티누스나 히에로니무스는 신학자적인 어떤 표상을 가졌다면 이 암브로시우스나 그레고리우스는 진짜 목회적인 표상을 잘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말로 신학적인 어떤 정점을 찍은 엄청난 사람들이기도 하거든요. 그는 유망한 기독교 집안에서 출생했습니다. 또 뭡니까? 로마의 귀족 출신입니다. 그죠? 아버지는 수도 트리어에서 갈리아 지방의 총독을 지냈고요. 암브로시우스는 339년경 트리어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 세례를 미루는 간섭으로 성인 될 때까지 세례 배자로 있었습니다. 그죠? 오늘날 관점으로 보면 안 돼요. 어떻게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했는데 세례를 안 받았냐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다시 맞죠? 문화적인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앞서서 설명했으니까 잘 알 거예요. 그는 헬라어와 라틴어를 자연스럽게 구사할 수 있었으며 당시 최고의 학문으로 교육을 받아 법무관, 행정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국가의 어떠한 관료로서 고위 관료로서 이랬기 때문에 본인도 맞죠. 그런 총독 어떠한 행정 관료 그리고 또 법무관으로서의 교육을 받았을 것입니다. 이분이 암브로시우스 사진 보이죠? 암브로시우스의 생애 373년 밀라니 감독인 아우센티누스가 죽은 후에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 간에 천한 논쟁이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지금 또 여전히 그 아리우스 논쟁에 아직 쟁점 안에 있습니다. 이 니케아 전후로 교구를 나누는 이유가 이 아리우스 논쟁이 초대교회에 굉장히 이슈였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이 아리우스 논쟁에서 이 삼위일체론이 엄청나게 발전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단이 발생하는 게요, 그냥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또 하나는 어떠한 섭리 중에 하나 포함되는데, 포함이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단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뭐가 발전하죠? 교회의 교리가 굳건해지고 발전이 됩니다. 그죠? 그게 사실 중요하죠. 그러니까 아리우스 논쟁의 이유로 이 삼위일체가 확립이 되고 발전이 되고요. 뒤에는 이제 이후에는 그런 이제 뭐죠? 펠라기우스와 도나투스 이 논쟁으로 인해서 기독교 뭐죠? 성자의 신인성에 대해서 확실히 또 칼게돈 회의에서 이제 또 배울 건데요. 확립이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제 아우센티누스가 죽은 후에 니케아파와 아리우스파에 간의 논쟁이 있는데요. 왜냐면 그 자리에 자신들의 측근을 세우는 게 유리하기 때문이죠. 그죠? 보십시오. 이렇게 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당시 밀라니 총독인 암브로시우스가 선거에 참여합니다. 그죠? 그는 이미 공정한 행정으로 인기를 얻은 행정관입니다. 그죠? 그는 이미 아주 공정하고 또 바른 당대의 정치인으로서 그런 사람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오늘날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뭐 그런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사람들은 아주 올바르게 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들이 좋은 정치인이 돼야 되는데 남아야 되는 게 맞죠. 감독직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요, 교회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누가요? 암브로시우스가. 즉시 모든 지수가 잡혔습니다. 엄청난 연설을 했던 거죠. 암브로시우스는 굉장한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군중 속에서 어린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한마디 합니다. 그러니까 막 암브로시우스 감독으로 외치자 모든 군중이 함께 외칩니다. 암브로시우스를 감독으로 이렇게 외치게 됩니다. 그렇죠. 모든 군중이. 그런데 암브로시우스는 감독을 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원하지 않았어요. 제국과 교회의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는요 373년 12월 1일 밀란에 감독이 됩니다. 그죠? 암브로시우스는요 스토아 철학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금욕주의적 수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당대 이 교부들의 성향이 있을 때 금욕주의적 수도주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는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은요 참된 교회의 표상이 무엇이냐 고민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순교적 정신인 거죠. 뭐 우리가 고신대학교에서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 고신의 정신 안에서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그 순교적 정신이죠. 고신은 순교자의 후예입니다. 왜냐면은 잘 알죠? 그 신사참배 반대에서 옥중 성도들, 추록 성도들이 그 만든 교단이고 순교적 정신을 계승한다는 거죠. 한국 교회 전통 안에서 순교적 정신을 계승하는 교단은 이 고신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고신과 비슷한 재건과 또 같은 맥락을 가지고 있는 몇몇 교단들이 있긴 한데요. 대표적으로는 장로교 안에는 고신이 있습니다. 근데 이 고신이 순교적 정신이라고 했을 때 중요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오늘날 순교 정신을 알아야 되는 것, 그런 금욕주의적 수도적인 성향이라는 것, 그 오늘날 우리 교부들의 목회를 배워야 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겠죠. 감독이 된 후 그는 심플라키우스에게 신학을 배웠고요. 심플라키우스는 또한 어거스틴에게도 많은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특히 헬라어에 능통했던 암브로시우스는 동방신학을 서방에 전수한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죠? 그는 바실리우스의 성령에 관하여를 서방에 대중화시킴으로써 삼위일체와 성육신을 강조했습니다. 그죠? 이 바실리우스의 성령에 관하여는 헬라어 작품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암브로시우스가 헬라어와 라틴어에 해박했기 때문에 이 바실리우스 작품을 라틴어로 번역해서 서방에 알린 거죠. 암브로시우스가 서방 신학자에서 거의 마지막으로 헬라어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아구스티누스는 헬라어를 막 그렇게 능통하지 못했습니다. 번역할 정도 실력은 안 됐고요. 헤로니무스는 아예 헬라어 자체를 몰랐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헬라어가 감춰져 갔죠. 그래서 이제 이 언어적 차원에서도 서방과 동방이 갈려집니다. 이런 동방신학을 서방에 이식한 것입니다. 그는 감독이 되면서 자신의 사유재산과 재산을 가난한 자에게 돌려주었습니다.
특히 그는 이제 또 로마 북부의 고토족의 반란으로 인해서 포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 고토족은 포로들의 몸값을 요구했고요. 이때 암브로시우스는 교회의 소유의 은 그릇과 장식품들을 녹여서요, 피난민들을 위한 자금을, 그러니까 포로의 몸값을 마련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쵸. 우리가 이전에 뭐죠? 이단 3세기, 4세기, 2세기, 3세기에서 데오키우스 황제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키플리아누스가 그때 지도자였고요, 그죠? 그때 이제 그때 순교자를 만드는 것이나 배교자를 만드는 어떤 방법이었는데, 아무튼 그러한 방법에서 이 교회의 그러한 것들을 주는 것이 올바르냐는 논쟁이 있었는데요. 암브로시우스는 훨씬 후대 사람인데, 교회의 이러한 장식들, 금은 그릇들, 장식품들을 녹여서 피라민들의 몸값을 마련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기물을 그렇게 사용한 거죠. 봅시다. 그랬겠지. 암브로시우스가 있었던 그 지역이 어디냐면요, 바로 이 밀라노 이 지역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이탈리아 지도인 건 아시겠죠? 이탈리아 지도 위에가 이게 이제 이 남부니까 이 북부입니다. 그죠? 북부. 사실 유럽으로 치면은 남부지만은 이탈리아 치면 북부인데요. 이 북부 위에가 이제 이어지는 게 독일과 이쪽에는 이제 프랑스가 있는데요. 독일입니다. 이제 북부 쪽에 이제 고트족이 침범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밀라노가 가장 북부에 있었으니까, 밀라노죠. 가장 북부에 있었으니까 이게 침략왔을 때에 그 포로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그죠? 암브로시우스는 아우구스티누스를 해심시키는 인물로 유명하고요. 또는 그는 또 암브로시우스는 또한 금욕적 수도주의를 도시와 교회에서 실천적 목회로 접목시켰습니다. 뭡니까? 여기서 뭐가 중요하죠? 우리가 수도주의에서 함정이 있었죠. 그는 개인적 연성에만, 그죠? 수도주의는 개인적 영성에만 집중하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수도주의 영성을 교회로 접목시킨 목회적으로 접목시킨 사람들은 보통 일반적으로 개인적 영성뿐만 아니라 이웃사랑, 그죠? 그러니까 이제 수도주의 영성의 가장 큰 한계가 뭐였냐면 이웃사랑을 어떻게 실천하느냐였는데, 이제 그 수도주의 영성을 도시와 교회의 실천적 목회로 접목시킴으로 말미암아 뭐한 거죠? 이웃사랑을 실천한 인물로서 서방교회에 가장 유력하게 동방신학과 서방신학을 교류했던 인물로 알려집니다. 그죠? 그렇죠. 이게 수도주의는 시리아와 이집트에서 발생된 겁니다. 그죠? 동방이죠. 알렉산드리아 이제 그런 영역이 동방인데, 그 동방신학을 이 서방에 이제 전수한 인물이 암브로시우스 접목시킨 거죠, 먼저. 그는 397년 4월 4일 날 세상을 떠납니다. 봅시다. 이제 목회자 정신을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요. 오늘날 우리 신대원에 가면 이제 MDB 하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서 MDB 하는 분이 있을 거고, MDB 하면 항상 MDB가 사실은 신학 과정이 아니라 목회 과정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서법고시를 패스하면은 서법 연수원 가죠. 왜 갑니까? 법관에 대해서 가죠. 신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 시험을 통과하면 신대원에서 이제 신학 연수 과정을 거칩니다. 신학 연수. 왜 신학 연수를 하죠? 목사가 되기 위한 신학 연수 과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석사인데 목회석사라고 합니다. 맞죠? 목회학 석사라고 합니다. 목회학 석사. 그죠? 네, 이 목회학 석사 할 때 목회학을 배우는데, 제가 봤을 때는 목회학을 배울 때 이 교부신학을 반드시 배워야 됩니다. 그죠? 목회적 정신을 반드시 배워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목회를 배우긴 하는데, 교부신학을 안 배우면서 목회를 배운다는 건 좀, 사실은 좀,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이 핵심 알맹이를 여기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사를 배우고 있지만, 사실은 이 초대교회사는 전체적인 거죠. 교리도 배웠죠.
삼위일체 중요한 신론을 배우고 기독론도 배우고 중요한 또 목회론도 배웁니다. 이거 또 실천신학적인 면들도 많이 배울 수 있는 거죠. 아주 전체적으로 이 교부는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줍니다. 잘 그랬죠. 그래서 암브로시우스는 초대교회의 국가와 교회 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데요. 현대적 의미에서 정교분리의 원칙은 교회에 없었습니다. 그죠? 초대교회에 없었습니다. 그죠? 정교분리, 교회와 국가에 분리하는 거예요. 없었죠. 왜냐면요, 국가가 곧 교회고, 교회 안에 교회가 국가의 어떤 그 기관이었기 때문에, 맞죠? 많이 보세요. 왜냐하면, 로마 제국이 국교가 기독교이고, 국가가 기독교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황제와 감독 관계에서 황제는 감독의 신앙 지도를 받아야 하는 신자에 불과한 것이에요. 신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죠? 암브로시우스에 의하면 황제는요, 교회의 후원자이자 충실한 자녀이되 군주는 절대로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니었다는 거예요. 군주가 될 수 없는 거죠. 왜냐면요,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군주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인간 황제가 아니고요. 이겁니다. 즉 황제는 교회 안에 있으며 교회 위에 있지 않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지금 여러분 현대 어떤 정치적인 개념과 혼돈하시면 안됩니다. 뭐 접목시키면 안됩니다. 우리는 지금 사세기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는 철저하게 교회와 국가 간의 긴장감 있는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했는데요. 결코 국가가 교회의 교권에 관여하지 않으며 교회는 계속 국가 위에 신성국가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종교 분리 원칙. 어쩔 수 없이 종교가 분리할 수밖에 없는 게 교회와 국가가 이 관계를 갖게 되면 올바른 관계로 발전하지 않는 그런 잘못된 견해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여러분, 국가가 교회 교권에 간섭해서는 안 되고요. 또 교회가 거룩한 공동체로서 신성국가적인 면모를 보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성국가라고 했을 때 교회가 신성국가적인 의미가 뭡니까? 이건 사실은 아우구스티누스의 신국론에 보면 명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신국론에 보면 신성국가와 신성국가를 구분하는데 이 신성국가는 곧 교회인데요.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주권으로서 그리스도의 통치로서 세계의 유일한 하나의 국가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아프리카에 있던 아메리카에 있던 한국에 있던 그 교회는요, 그리스도가 주인입니다. 그리스도로서 하나가 되는 교회, 신성국가를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속국가 위에 신성국가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암브로시우스는 알고 있었고, 그것을 체계한 게 이제 또 어거스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견해를 잘 이해한 거고요. 암브로시우스는 가난한 사람들과 사회적 약자들의 변호자 역할을 또 담당했습니다. 감독들은 가난한 자들의 후견 역할을 감당하면서 새로운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밀란입니다. 밀라노도 콘스탄티노플과 같은 경제 상황이 비슷했습니다. 그죠? 가난한 민중에게 가난한 민중들은 세금과 부자의 권세에 짓눌렸습니다. 그죠? 그런데 있죠, 여러분 봅시다. 가난한 자들의 관심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심, 곧 성육신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죠? 뭡니까 이거? 즉 봅시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대심은 소망 없는 인간에 대한 긍휼하심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은요, 초대교구들은 성육신의 관점으로 보았고 부자와 가난한 자들 모두 영혼에 치유하고 회복하며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라고 보았다는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성육신이 뭡니까? 성육신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거죠. 하나님 측면에서 인간은요, 가난한 자입니다. 소외된 자입니다. 소망이 없는 자죠. 이 땅에서 뭘 잘 모르고 그냥 살다가 부패와 죽음 가운데에 어쩔 수 없는 부패와 죽음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죄인에 불과한 존재가 인간입니다. 하나님 측면에서는요. 하나님 왜 인간이 됐습니까? 그 죄인인 인간을 긍휼하심으로 그 사랑으로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부패를 종결시키고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주시는 겁니다. 그죠? 그러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죠. 그걸 우리 성육신이라고 하고요.
그 초대교부는 이 성육신을요 그냥 성육신을 보지 않았습니다. 곧 성육신 자체가요 가난한 자들 돌봄으로 말미암아 궁휼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세우고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가난한 자뿐만이 아니라 부자도 포함이 돼 있어요. 한번 봅시다. 우리가 이것이 암브로시우스의 본문은 잘 알 수 있다 이거예요. 봅시다. 암브로시우스는 또한 누가복음 주석을 일단 썼는데요. 한번 읽어봅시다. 주님을 위해 황금보다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 사도들에게 황금을 주지 않고 세상에 내보낸 하나님은 또한 황금 없이 교회를 모으셨다. 교회는 저장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부비반 자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황금을 소유하고 있다. 금그릇보다 살아있는 그릇을 차지하는 편이 더 낫다. 이 암브로스의 이 작품은요, 우리가 앞서서 그 밀라노의 고조족이 이제 소동을 일으켜서 포로가 발생했는데 포로의 몸값을 요구했을 때 암브로시우스가 뭐 했죠? 교회의 그 금은 그릇을 녹여서 그들을 다시 산 거잖아요. 그것을 이 주석에서 잘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뭡니까? 황금을 소유하는 것보다 금은 것으로서 아무나 많이 가지는 것보다 한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더 낫다라는 거죠. 사도들에게 황금을 주지 않고 세상을 보낸 하나님은 또한 황금 없이 교회를 모으셨다라는 거예요. 모으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교회는요, 어떠한 화려하고 부와 명예를 차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급비판 자들을 위하여서 그 재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필요하면 뭡니까? 그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금그릇보다 뭐합니까? 살아있는 그릇. 진짜 살아있는 그런 필요한 자들, 그 영혼을 돌보는 것이, 또 영혼을 차지하는 것이 훨씬 낫다. 라는 거죠. 이 암브로시우스의 관념에서는요, 이러한 철저한 목회적 정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 더 봅시다. 더 있는데요. 나머지 이야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봅시다. 오 부자여, 그대는 얼마나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까? 민중이 굶주리는데 그대는 곳간을 찾아갑니다. 민중은 탄식하는데 그대는 옥반지만 굴려댑니다. 불행한 사람. 그대는 많은 영혼을 죽음에서 지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의지가 없습니다. 그대의 옥반지 하나로 모든 진중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죠? 하나 더 봅시다. 그들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니도 황금을 땅에 묻어버립니다. 그들은 심판관이 아니라 종에 지나지 않습니다. 너는 보물에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라는 말씀이죠. 누가복음에. 그들은 그 황금을 마음에 담아 땅에 묻습니다. 차라리 황금을 팔아서 구원을 사고 보석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며 밭을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대하십시오. 그죠? 여러분 보세요. 암브로시우스의 작품을 읽어보십시오. 뭡니까?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어떤 언급을 말하고 있는 거죠. 아버지 이야기에서도 부자 청년 뭐예요? 민중이 굶주리고 있는데 그냥 곳간을 쌓아가는 거예요. 민중이 탄식하는데 뭡니까? 부자들은 옷반지만 굴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이 부자는요, 그리스도인 말합니다.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요. 그죠? 뭐예요? 충분히 영혼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죠. 그러나 그 의지가 없어서 자신의 어떤 탐욕에만 갇혀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뭐예요? 이 탐욕은요, 사실은요, 어떤 겁니까? 지난주에 제가 소개한 책에 읽어보면, 뭡니까? 죽음을 이기는, 대제, 이제, 신원학 교수님이 쓴 책, 7가지 제. 그 책에 보면 탐욕이라는 파트가 있는데, 그 탐욕은요, 어떤 거냐면요, 영혼의 죄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죄입니다. 영혼을 파멸시키는 거예요. 영혼을 갈갈 먹어서요,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없을 만큼, 오늘날 이제 질병을 말하면 암과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탐욕이요.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그래서 우리를, 잠식시켜서, 결국, 죄의 자녀로 만들어버리는, 그게 탐욕이죠.
하나님보다 물질을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은 없어도 돈만 있으면 된다라는 그러한 세속주의적 관념이 그 탐욕이라는 거예요. 이 탐욕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여러분? 나중에 이제 요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스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아웃사이드에 나와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그 탐욕을 바꾸어서요, 가난한 자들 돌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영혼을, 자신의 그러한 탐욕을 치유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들은 재물의 주인이 아니라 관리자이다. 관리자. 근데 뭡니까? 황금을 땅에 묻어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많은 사람의 영혼을 죽음에도 지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의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이 있다. 이 부처친이란 말이죠, 예수님이요. 그때는 황금을 그때 땅에 파묻어버리는 거예요. 왜 파묻습니까? 저장하려고요. 나의 영혼 위해서요. 뭡니까? 다음 해, 또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장하는 거죠. 당장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암브로시우스는 뭐라고 말합니까? 차라리 황금을 팔아서 구원을 사고 보석을 팔아서 하나님 나라를 사라. 밭을 팔아서 영원한 생명을 사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말하면 뭐냐면요, 이 구원을 말하는 거 아닙니다. 구원 이후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받고 예수 앞에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탐욕 안에 찌들려 있고 여전히 삶을 회개하고 그 삶을 돌이키지 않는다는 사람들은요, 여전히 탐욕 가운데 탐욕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뭡니까? 그것을 팔아서 뭐예요? 구원을 사라라는 말은 뭐예요? 구원을 사라는 말은 뭐예요? 성화적 삶을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진짜 목회적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스도인적인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요, 이 가난한 자의 돌봄에 의해서 그것이 드러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우리 요한 그리스도스를 살펴보면서 목회적 표상을 한번 점검을 해보고 정리해 봅시다. 자, 요한 그리스도스톰은요, 349년경에 안디옥의 부요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는 아버지 세군두스 정부의 관리였고요. 어머니 안투사는요, 경건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요. 어머니 안투사는 20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세군두스가 일찍, 요한이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죠. 요한은 안디옥의 전형적인 학파에서 공부했고요. 당대 최고의 수학자인 리비니우스에게 배웠습니다. 그는 법률가로서 20세의 세례를 받았는데요. 3년간 세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는 도시를 떠나 수도사의 길을 가겠다고 어머니께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살아있는 동안에만 같이 있기를 영원함으로 가정에서 수도원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과부가 되었으니까, 그죠? 평생을 그렇게 살았던 거죠. 그래서 독실한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요한이 살아있는 동안에 함께 있기를 원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한은 가정에서 수도적 삶을 살았다. 그런 완전을 추구하는 성격 탓에요,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후 4년을 안디옥 공동체에게 은거 생활을 했고요. 그 후 2년 동안 독거 은도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는 또한 수도자였습니다. 사실 그는 법률가였는데요. 3년 동안 세례교육을 받았는데, 세례교육을 받는 동안에 그의 성격 탓에요, 엄격한 아마 신학교육을 받았을 겁니다. 신학교육을요. 사실은 3년 동안에 신령 기간이 3년이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아마 목회적, 어떤 신학적 훈련을 체계적으로 아마 요한은 받았습니다. 그는 이러한 생활을 목회자를 위한 훈련으로 적합하지 못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니까 맞죠? 이 수도적 경건, 수도적 삶이요, 목회자, 그러니까 도시의 목회자로서, 수도자가 아니고요, 목회자로서의 훈련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죠. 뭐라고 말했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수도자들은 운동생활을 떠나 사제나 감독의 활동적인 생활에 뛰어든 대부분 사람들은 새로운 상황 속에서 어려운 책임을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타니어 감당입니다. 감당할 준비가 되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 집사 이후 장로의 직분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는 사제수품을 받고 명성이 더 높아지자 397년 콘스탄티노플의 네타리우스가 사망하자 대교구의 감독직이 구성이 되었습니다.
당시 황실은 혼란의 시기였는데 여러 정치적인 이유로 요한을 납치하여 397년에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임명합니다. 그렇죠. 그 안쪽에서 엄청난 인기를 얻었어요. 근데 콘스탄티노플의 감독으로 주교로 이렇게 임명을 해버리면 아마 안쪽에서 봉기가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요한 크리스토스톰이 얼마나 명성이 높았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심지어 납치를 합니다. 납치를 해가지고. 요한이 콘스탄티노플 주교가 되면서 정치적인 성향이 휘말리게 되는데요. 먼저 당대의 상황은 아리우스 논쟁이 활발하게 진행 중이었으며 이는 오리겐의 신학 전통의 찬성과 반박이 함께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앞서 수도주의에서 오리겐의 신학의 전통이 에바그리우스를 통하여 기승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에피파니우스는 오리겐의 전통을 반박하면서 신학을 지키려면 사색을 포함한 모든 종류의 지적 자만을 엄격하게 배척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오리겐이 플라톤적 철학을 신학적 사색작으로 둔갑했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참신앙은 이교 문화라는 도구로 오염시킨 오리겐 같은 사람에게 설 자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피파니우스는 그 헬라 문화가 기독교에 침투된 것 자체가 기독교의 순교성을 오염시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오리겐이나 그러니까 특히 알렉산드리아 전통에서 온 사람들은 에피파니우스에 의하면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에피파니우스의 주장은요, 19세기 하르나카 동시에 독일 신학자들의 주장과 매우 흡사하게 됩니다. 흡사합니다. 그죠? 알렉산드리아 주교 데오필로스는 초기에는 오리겐파를 찬성했으나 이후에는 이제 니트리안 사막 출신의 수도자에게 굴복하고서 오리겐의 가르침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그 지지자들을 이집트에 추방했다. 그죠? 이는 그가 부활절 측의 신인동현론자들, 그죠? 신인동현론자들을 비판한 그 장문의 글을 실었을 때 반오리겐파 수사들이 알렉산드리아 몰려와 소동을 벌인 후에 그 의견이 뒤바뀐 것입니다. 이때 뭐죠? 이 반오리겐파 수사들이 이 신인동현론자 비판을 보고 그들을 비판하는 것들을 보고 이렇게 소동을 보였는데 이 데오필로스가 갑자기 이게 소동이 어떤 소동인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그렇죠?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생각을 바꿀 만한 그게 있었는가 봅니다. 그죠? 이때 에바고리우스와 오리겐과 관련된 모든 교리 공식적으로 금지했습니다. 당시 장신 형제들로 알려진 4명은 이게 이제 사막 수도자입니다. 이 이집트. 이 콘스탄티노플로 도망하여 요한에게 나타난 영접을 받았습니다. 그죠? 이거 데오필로스가 알렉산드리아 데오필로스가 이들을 쫓아내죠. 일단은 그 신인 동영론자들의 비판은 그래서 갑자기 견해를 바꿨는데요. 그것 때문에 바꿨는데 어떤 해유와 그 설득이 있었는지 아니면 그 소동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래서 바꾸어서 자신은 이제 이집트에 있는 형제들이 이제 쫓겨납니다. 그래서 콘스탄티노플로 오는데요. 그때 이제 요한에게 따뜻한 영접을 받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 데오필로스는 즉시 소아시아로 출발하여서, 그죠? 이제 콘스탄티노플에 있는 거죠. 소아시아로 출발해서 떡갈나무 공의회, The Oak Council을 소집합니다. 그러니까 세 차례나 요한을 이제 출도 명령을 하는데요. 요한이 이제 오지 않았죠. 왜냐면 요한은 그때 파면할 데오필로스의 어떤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요한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공의에서 요한을 파면해버리는 거군요. 파면해버립니다. 당시 황실은 이 상황을 받아들였습니다. 요한은 상황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요한은 끊임없이 설교했습니다. 그렇죠? 근데 문제는 황실이 받아들였다는 거죠. 요한은 콘스탄티노플로 와서 개혁을 단행했는데요. 그러니까 콘스탄티노플의 주교로 임명되면서 엄청난 개혁을 단행합니다. 그죠?
앞에 봤잖아요. 우리가 콘스탄티노플이 경제적 상황이 어땠는지, 얼마나 콘스탄티노플이 그런 빈부와의 격차가 심하고, 뭐 부패한 것은 당연히 이제 그 교회의 정치적인 어떤 세력들도 다 부패했겠죠. 그래서 그 개혁을 단행하는 거죠. 그 전임자 네타리우스는 성직자들이 관대했습니다. 요한은 도무지 성직자로서 자격이 없는 몇몇을 파면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네타리우스에 대해서 좀 더 뭐 살펴봐야 되지만, 그러니까 성직자에 대해서 관대했다라는 여러 가지 측면을 보면,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또 관대하게 후대하게 또 뭐 어떤 대접을 많이 했다라고 한다면, 그의 온화한 성격인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인 이유인지는 살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 맞죠? 도요한은 도무지 성직자로 자격이 없는 몇몇 사람을 파면했는데요. 왜냐면은 이는 당시 성지매매가 일어나고 있었고요. 요한은 이러한 자격 없는 자들을 파면한 것이라는 거죠. 뭐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뭐 자질이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목회적으로도 사실 자질이 없는 사람들도 들어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의 전임자는 그를 찾는 자에게 성령이 베풀었습니다. 요한은 딱 필요한 만큼만 베풀었습니다. 그죠? 이는 황실의 고급 관료와 귀족의 미움을 받게 한 거죠. 대부분 이제 주교 찾아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대주교인데요. 대교구 콘스탄티노플 주교를 찾아온 사람들이 다 귀족과 황실 계급들이죠. 그러니까 근데 그들에게 성령 베풀지 않고요. 딱 필요한 만큼만 베풉니다. 필요한 만큼만. 그죠? 더 하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긍정주의적인 정령을 가지고요. 그러니까 요한이 화려한 수도원을 부러워하는 수사에게도요 머무감을 주었고, 특히 부유한 귀족 여성을 풍자했습니다. 부자들은 요한이 공산주의식으로 사유재산은 아담의 타락한 결과로 생겼다고 설명하고, 교회 문 앞에 앉아있는 거린을 거들떠 보지도 않으면서 열채나 되는 대저택과 수백 명의 하인들과 금세 명예를 두고 사는 사람들을 조롱할 때 모멸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부자와 나사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본문 알죠? 그겁니다. 그것을 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죠? 공산주의식으로 사유재산을 아담의 타락한 결과에서 설명했다. 예, 이들의 생각이죠. 아담의 사유재산에 아담의 타락한 결과가 생겼다는 것은 뭐냐면요, 부동산 말합니다. 부동산. 몰라, 부동산 문제가 심각하죠. 뭐 과거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부동산이라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이건 인간의 죄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하나의 현장입니다. 지금 뭐 어떤 경제학 시간도 아니고 뭐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또 경제학적으로 또 설명하면은 이게 얼마나 이게 인간의 죄를 정말 극렬하게 보여주는 것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 부동산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리스도스도는요 이 부동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유재산 그런 것들이요.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긴 하겠지만 아무튼 그것은 지금 어떤 쟁점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 봅시다. 떡갈나무 공의에는 이후 요한의 요백길에 올랐으나 그때 지진이 발생합니다. 그죠? 시민들은 황실에 분노했고요. 지진의 징후를 하늘의 계시로 받아들였습니다. 황실은 아르카디우스와 유독시아를 맞죠? 황제와 황후는 다시 요한을 불러들였습니다. 그러나 요한의 설교를 변하지 않은 관계같이 황실과 부자들의 탐욕을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대단하죠. 요한도 뭐 유배도 당할 뻔했고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돌아오면은 이제 보통 사람들이 내가 진짜 큰일 나겠다,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고쳐먹고 새롭게 뭐 이제 뭐 황실과 좀 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만한도 한데 참 모범적이죠. 자신의 어떤 안위와 이런 것들 생각하지 않고 진짜 얼굴은 것이 뭔지, 진짜 목회가 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죠? 왜요? 가난한 자들과 후견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몇 달 뒤에 황실의 황후 유독시아의 은상을 세우는 행사가 열렸을 때 요한은 그 행사를 반대했습니다. 그때 유독시아가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거죠. 대부분 이제 어떡합니까? 국가의 원수가
자신의 동상을 세우고 또 황금 뭐 은상을 세운다고 했을 때 교회는 어떡하죠? 거기에 참석해서 기도해 주잖아요. 요한은 근데 그게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요한 입장에서는요. 반대했죠. 그때 이제 황후가 모욕감을 느꼈다라는 거예요. 다시 이제 어떻게 합니까? 요한은 유배지로 가게 됩니다. 유배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오크 떡갈나무 공의회 그죠? 그러니까 오리겐의 논쟁에 의해서 요한이 지금 이렇게까지 이제 이해되는 거예요. 지금 요한은 시민들의 보호자로서 그들의 보호를 받았으나 요한의 열성적인 지지자들이 성소피아 성당에 불을 지름으로써 지지자가 줄었고 결국 추운 지방인 아르메니아로 403년에 유배당하고 3년간 지냈고 407년에 필리티우스로 가는 도중에 폰투스에서 9월 14일 사망합니다. 그죠? 요한은 이미 이제 수사를 할 때 너무 금욕적인 수사를 해서 몸이 약해져 있는 상태였고요. 그 상태에서 목회를 감당했고 하면서 404년에 유배를 당하고요. 그도 아주 추운 지방으로 유배를 당합니다. 그리고 3년간 지내고요. 407년에 가는 도중에 아마 어떤 그 관료들의 어떤 잔인한 행각을 벌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고통을 받았을 겁니다. 받으면서 그래서 이제 사망을 한 거죠. 이제 크리소스톰의 목회 정신을 한번 봅시다. 그 수도사였습니다. 수도사였고요. 이후에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사로서의 목회자 정신, 수도사로서의 어떠한 정신을 가진 목회자인 거죠. 그의 목회자 정신은 뭡니까? 고대 후기에 가난한 자들을 보호하는 보호자였다라는 거예요. 그의 목회적 정신이요. 그죠? 당대 사회 정신과 맞서 싸웠으며 수행으로 자족하지 않고 비참한 삶을 살고 있던 소외된 이웃들과 연대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 요한 그리스도의 목회 정신이에요. 또한 황실과 기득권층의 사치와 부자들의 탐욕을 고발했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는 갑바도기아 교부들과 함께 삼위일체 논쟁의 수호자였으나 갑바도기아 교부들과는 달리 목회자로서의 명성을 더 누렸습니다. 그죠? 그는 5세기 이후 황금의 입이라는 크리소스톰이라는 별칭을 얻었고요. 이것이 그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이는 그의 설교적 명성이 매우 뛰어났으며 그의 설교는 신학과 목회 정신을 그대로 남겨 놓았기 때문입니다. 자, 크리스토스의 작품을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작품을 보면 그의 목회 정신이 무엇인지 정말로 명확하게 나타납니다. 서방에 아우스티누스가 엄청난 작품을 남길 것 같이 동방에는요 크리소스톰이 엄청난 작품을 남겼습니다. 특히 그는 안디옥에서 12년 동안 사제로 활동하고 추방되기 전까지 콘스탄티노플에서 6년간 주교로 재임하는 동안에 700편이 넘는 설교를 남겼습니다. 그의 또 설교는 성경의 주석이었는데요. 그의 사상은 설교에서 드러납니다. 특히 뭡니까? 병든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그죠? 제가 전에도 한번 소개해보셨는데, 제 학위 논문인데요. 제목이 보입니까? 요한 크리소스톰의 영혼치유적 구제론 연구인데요. 이 제 학위 논문에 석사 논문입니다. 제 논문에 요한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영혼을 치유하는지에 대해서 연구했고, 철학자들 다 살펴봤습니다. 어떻게 철학이 영혼을 치유하는지, 그리고 고대 교부들이 어떻게 영혼을 치유하는 방법을 가져왔는지, 또 크리소스톰이 어떻게 영혼을 치유하는지에 대해서 살펴본 논문인데요. 그것을 좀 정리해서 신학적으로 분석한 학문적인 작업을 했습니다. 보니까요, 영혼을 치유하는 것은요, 고대 철학적 방법론입니다. 철학자들이 영혼을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보여줬거든요. 요한은 이 고대 철학적 방법론을 그의 설교에서 기독교적인 독특한 방법으로 사용했다라는 것. 봅시다. 그래서 고대 철학적 방법론은요, 개인의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들은 대부분 영혼의 병이 잘못된 생각, 이성으로 발병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생각을 잘못하게 되면은요, 병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잘못된 생각을 가지면, 그 영혼의 병이 생겨서, 결국 그 영혼의 병이 그 영혼을 파멸시키는 게 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어떤 탐욕, 뭐 어떤 잘못된 생각들, 욕심들, 정욕, 그러한 것들 포함해 있어요. 그래서 생각의 전환 또는 이성을 관리하는 것이 영혼의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죠? 맞죠? 이 탐욕, 정욕 이런 모든 것들이 영혼의 병이라고 철학자들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치유하기 위해서는요, 이들 뭡니까? 수행을 하거나 뭐 철학적 공부를 하거나 또는 생각을 전환하는 것, 이런 것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나 요한은 이 병을 예방하고 치유하는 방법을 어디서 찾았냐면요, 이 구제에서 찾았습니다. 즉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은 구제를 통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치료하는 약이 뭡니까? 영혼을 치유하는 약, 처방약이 바로 구제라는 거예요. 부자는 구제를 통해서 자신의 사치와 탐욕을 치유하고 따라서 참된 부를 실천하는 것이며, 가난한 자들은 자신의 가난을 저주하지 않고 인내함으로써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는 인내로서, 부자는 구제로서 영혼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것이 요한 사상에 드러나며, 그의 작품은 고대 철학자들의 영혼을 자들의 치유제 방법이 잘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의 작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나사로 강의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그 강의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나사로의 보물은 금도 은도 보석도 아닙니다. 지혜와 용기, 항구함, 인내라는 보물입니다. 물질적인 보물은 땅에 묻혀 있지만 그 겉에는 세기뿔과 가시덤불, 엉겅퀴만 보입니다. 그것을 캐내는 사람은 많은 재물을 얻듯이 나사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의 곁에는 종기들을 보지만 속에는 엄청난 재물들을 발견합니다. 뭐예요? 사실 나사로는 어떻습니까? 가난한 자죠. 오늘 가난한 자들이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가난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는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 가난이 저한테 있을 수 있냐 하고 자신의 삶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한탄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임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한이 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 영혼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면요, 그것을 인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철저한 인내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섭리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러해서 자신의 삶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고 맡겨져 있는 사명과 삶을 받아들이며 그 가운데 순종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것. 그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그 견고한 믿음과 은혜, 견고한 인내, 그것이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편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살펴봅시다. 이제 부자에 관한 건데요. 자선이 여러분의 편을 들면 여러분을 위해 당연할 것입니다.
자선은 영혼의 구원입니다. 그죠? 교회 앞에 여러분이 쉴 수 있는 성수가 가득한 성수가 있듯이 교회 밖에는 여러분의 영혼에 손을 쉴 수 있도록 가난한 자들이 앉아 있습니다. 자선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씻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죠. 실제로 지금 요한은 지금 자선의 구절입니다. 암스기빙이라는데, 이 자선을 통해서 뭐랍니까? 영혼의 손을 씻으라 말하는 거죠. 그 쉴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가난한 자들이 앉아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영혼의 구원, 그것은 곧 구제를 통하여서 그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떠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개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신자들 말하는 거예요. 신자. 만약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라면 이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신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들에게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자로서의 삶의 실천, 열매가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근데 진짜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이런 열매가 없고 그런 믿음이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결해 주시고는 믿음이 없고 그런 열매가 없는 삶, 그런 어떤 열매적 실천이 없는 삶은요, 성경에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원의 어떠한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이라고 말하고 있고, 그 협착한 길이 아니라 편안한 길이, 넓고 편안한 길이 아니라 협착하고 좁은 길이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바를 보면, 일반적인 삶을 살면서도 편안하게 살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과연 가능할까 하는 의문을 우리가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 번 더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자선이 가난한 이들을 위한 자양분이 되도록 정했을 뿐 아니라 기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익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분명히 그리스도스톰은요, 가난한 자들에게 위한 자양분이 됐을 뿐만이 아니라 기부하는 자들, 맞죠? 그들 돕는 자들에게도 유익을 얻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기부하는 이들이 받는 이들보다 훨씬 더 많은 유익을 누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뭐예요? 자선은 기쁘게 주는 것이며 주는 것보다 많은 것을 얻는다라는 믿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스톰이 말했던 것은 뭐냐면요, 교회가 그리고 한 개인이 자신의 안위를 생각해서 그 어떠한 치장과 사치를 말미암아서 그것이 마치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아름답게 한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영혼이 아름답고 영혼이 강건한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살피고 외모를 잘 살피는 것은 자신의 외모를 가꾸고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을 수는 모르겠지만 그 영혼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사치로 말미암아 병들고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꾸어서 사랑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자들에게 자신의 것을 나눠주고 보살피고 돌본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이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있는 보물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뒀을 때 가져갈 수 있으면 가져갈 수 없습니까? 가져갈 수 없죠. 그러나 믿음의 보물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들에게 그들을 위하여서 헌신하고 그들을 위하여서 주었던, 또 그들을 위하여서 베풀었던 것들은요, 우리가 저 낙원에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부활했을 때 그건 확실하게 천국에서, 그러니까 이 땅에서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뭐냐면요, 면류관이에요. 면류관. 이 땅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내 재산을 모아서 가져가는 것이 하나님의 면류관이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드러냈는지, 그것이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 하는 거죠. 보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그러니까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멜로망을 통해서 가난한 이들이 자연물이 된다. 그죠? 그리고 기부하는 자들에게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오히려 기부하는 이들이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다.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참 사랑을 실천하는 자들, 정말로 참된 부자들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참된 부자는 뭡니까? 진짜 돈이 많아서 그래 하는 뿐만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즉 이거예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요, 진짜 부자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더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그것을 내놓지 못하고 더 쌓아두려고 하는 사람이 부자가 아니라, 가지고 있는 것들을 나눌 수 있는 사람, 풍족이면서 그것을 넉넉히 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부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날 이러한 표상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목회자 안에서 배워야 나가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부들은요, 그렇습니다. 이제 좀 정리를 하면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거예요. 서방과 동방의 목회 정신은요, 초대교회 정신을 따릅니다. 교회가 세속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신속히 부패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오늘날 동서고금을 목록하고 마찬가지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도 마찬가지고요. 교회가 권력을 가지게 될 때 신속하게 부패됩니다. 어떠한 권력과 어떠한 관계를 가지려고 할 때요, 진짜 마음이 아프지만 정치 목사라는 말이 너무 안 되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 참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교부는 이 교회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성육신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봅시다. 이는 교회 교리가 어떠한 사상과 사변적인 체계가 아니라 교회의 삶과 본질을 보여주는 것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삼위일체 교리에서 나타난 삼위유격과 하나님의 신성은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사도 요한의 가르침을 직시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요, 사변적으로 말한다고 말합니다. 삼위일체 교리, 그리고 인간론, 구원론, 이러한 여러가지 교의학적인 구분들, 구원론 가르치는 것들, 그런 것들이요, 여러분 왜 사변적이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구원을 이론적으로 알아요. 신앙을 이론적으로 한다고요. 성경을요, 그냥 수학 교과서, 영어 교과서처럼 그냥 이해하고 있어요. 성도들이 신앙과 삶을 구분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요, 사변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어요. 이제 이 신학, 그리고 여러분이 공부하는 모든 것들은요, 사변이 아닙니다. 우린 철학을 공부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신학을 공부하고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려면 뭡니까? 우리가 성육신을 왜 배웁니까? 삼위일체를 왜 배워요? 그것이 곧 말씀이 육신이 된 것이기 때문이죠. 뭡니까? 우리의 삶의 형태가 우리의 가르침이 되는 거고, 우리의 삶의 형태가 곧 성육신으로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교부들은 그랬습니다. 그들이 가르치는 성육신이 뭐냐면요, 곧 하나님의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망 없는 인간을 위해서 그의 몸을 나눠주신 것, 자기 살을 주시고 자기 피를 주시며 그가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또 부활하게 하시는 그 영원한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부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온 것이 아니라
권력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철저하게 낮아진 심으로 이 땅에 오셨다. 크리소스톰과 암브로시우스 그리고 초대교부 모든 교부들은요. 하나님을 또 예수 그리스도를 가난한 자의 표상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요. 철저한 영적으로 굶주린 자로 이해했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없으면 우리는 소망 없는 부패되고 썩어 없어질 이 세상에서 사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는 영원한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건데요. 그것이 곧 오늘날 이 땅의 가운데에 있는 가난한 자를 돌보고 그들을 새롭게 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참된 성육신적인 교회가 되는 가르침을 다시 새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이 초대교부에 오늘 특별히 그 서방과 동방의 대표적인 인물 암브로시우스와 요한 크리소스톰을 살펴봤는데요. 그들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가르침을 제공했는지를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신학을 공부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되어야 되고 이 삶의 자양분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학을 배웠던 동일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우리 교회에 나타나야 되겠죠. 교회를 아름답게 시작하는 것보다 교회를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보다 영혼을 아름답게 장식하는 것, 그것이 차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 만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을 때 판가름 날 것입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인지 악하고 게으른 종인지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또는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추한지 살펴보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신학을 병으로 말미암아 사변적 신학에 멈추지 않고 이것이 성유신적인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뿌리내려서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것,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됩니다. 신학은 철학이 아니라 서변적인 어떠한 체계가 아니라 삶이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그렇게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고요. 좀 수고했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신앙과 또 여러분 학업하는 것 모든 것들이 아름답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